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생명력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 나무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또 누룩과 같지만 나중에 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장성한 나무처럼 되며 가루 서말 속에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천국이 현재는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모두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의 원산지는 애굽으로서 배추과에 속하고 키가 큰 1년생 식물인데 씨는 매우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성경에서는 겨자씨의 특징인 엄청난 생명력과 성장력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확장력, 변화력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하여 서서히 성장하고 더디게 성장하겠지만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의 변화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무엇인가? 누룩은 끓이다, 삶다, 뜨겁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효모를 말합니다. 또한 이 누룩은 주로 거짓 교리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약과 거짓 교훈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력과 그리고 확장성을 의미하는 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생명력이 없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성경의 말씀은 이를 증거하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는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들도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한순간에 무력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여 호령하는 큰 나라들이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도 망하여 오늘날에는 그 유적지만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강한 아주 왕과 같은 나라가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나라는 복음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복음은 아주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과 강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하고 작게 보이는 복음입니다.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시작될 때에 매우 작고 약한 모습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서민들이었고, 고기잡이들이나 그리고 세리들이나 또 술집에 종사하는 그런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모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비참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자 예수님이 전파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구원을 얻는 놀랍고 거대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귀한 생명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당하는 자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식을 세상 사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믿는 이들은 세상과 희생정신의 삶을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에 비하여 이제 교회의 힘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악한 시대에는 세상의 권력의 무력 앞에서 교회가 무참히 짓밟혀야 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대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에 눌려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오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회는 밟으면 밟힐수록 더 강인한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권력의 탄압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로 복음을 영원히 말살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나 실상은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로 우리의 싸우는 병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번째,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은 복음의 씨가 성장하여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작게 보이던 복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은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계속되어 오늘날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늘 아래서 구원의 쉼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복음의 생명력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을 따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찬송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배교하는 일이 없어요. 환란이 다가오면 예수님 배반하고 배교하고 다 떠나고 베리칩이나 받고 그리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 생활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하고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복음을 인하여 성도를 죽일 때에 그들은 순한 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를 원동력으로 삼아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러한 천국의 성격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멘. 복음의 내적인 힘입니다. 복음의 내적인 힘은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은 복음이 내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서 숨겨진 힘에 있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반죽이 되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져서 반죽 전체가 부풀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 먹는 빵도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 온 세계를 정복할 것을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눌려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여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증거 사역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도록 하는 기이한 파수꾼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만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외적이고 내적인 능력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였으나 나중에는 아주 강하고 큰 나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비록 복음에 미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생명력을 가져서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